한 3년 만에 또 이렇게 감사한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사형 선고, 이 사형 선고를 받은 듯한 절망감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치 굉장히 거친 폭풍우와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친 바다와 같습니다. 굉장히 어수선한 정국이죠. 또 서로를 향한 날선 비판과 끝없이 쏟아지는 분열, 이 소식들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는 너나 없이 깊게 찢어지고 상한 마음을 하나같이 다 지니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서 서로에게 돌을 던지는 세상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도대체 이 어두움은 언제 끝날까라는 그런 고뇌를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마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비판하고 상처 주고 인격을 모독하는 일에 동참해야만 되는 게 맞을까요? 결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늘의 따뜻한 위로를 누군가에게 들려줄 필요가 있는 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한 2달 뒤면 연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채 100일도 남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리로 오셔서 병든 자를 찾아주시고 죄에 눌린 자를 도와주시며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방황하는 인생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섬김의 사역은 지금도 주의 백성들, 즉 크리스찬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유대나라 백성만 섬기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오늘의 우리 역시도 섬겨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한 번쯤 돌아보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느 한 곳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슬퍼할 때 성령을 통해서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는 것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플 때 치료해 주시고 공경에 처했을 때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위로와 치료 그리고 도움과 구원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이어오도록 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어떤 때는 이 세상 누구보다 큰 고난을 당해야 할 때도 있었고 큰 고난 속에서 한없이 괴로움 속에 고독한 순간에 잠겨들 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셨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심각한 고난 중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인 거죠. 성도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무런 고난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천석군에게는 1000가지 고민이 있고 만석군에게는 10,000가지 고민이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의 종류와 성격이 다를 뿐이지 누구에게나 고민은 있기 마련이란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위로란 말은 국어사전에 보면은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국어사전에서 정의하는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격동의 시대를 향한 우리 가성교회 성도로서의 사명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상한 마음을 보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위로가 무엇이며 이 위로가 어떻게 우리 자신과 가정 그리고 이 나라의 어둠을 밝히고 위로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 3가지 관점에서 깊이 나누기 위해서 본문 이사야 49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근거로 위로의 결실을 맺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3가지 중에 첫 번째를 볼 것은
그러면 그 많은 고난이 성도에게는 왜 오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조금 빨리 따라와 주세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난당한 것이 억울하고 힘들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한 절망적인 고난 가운데서도 이김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절망적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러한 환난을 통해서 환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비결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란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지금 세상에는 고난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위로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 필요한 위로는 사람의 위로가 아니죠. 하나님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것이며 이것이 없을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은혜로운 생활을 하여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환난 중에서 친히 위로를 부어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위로받은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갖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따뜻하게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삶의 방향을 다르게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멸시와 무시함을 받을 경우가 있죠. 또는 어떤 때는 마음이 상하는 경우도 있고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을 겁니다. 또한 비천한 처지임을 느낄 때도 있어서 그 고난의 정도가 심하여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로는 고난이 넘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도 그에 못지않게 넘치게 허락하실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종들이라 할지라도 결단코 가볍게 보지 않으시고 도와주시며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고난을 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어떻게 도우실 것인지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함께 겪으시고 위로가 넘치게 해주시는 틀림없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51장 12절의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토록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를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게 위로받고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순된 삶을 살고 있다는 책망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성도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본질은 하나님만 의뢰해야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자 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절망과 좌절밖에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살 소망까지 끊어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비전을 주심으로써 인간 스스로에게 의뢰하던 모든 것을 다 끊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터진 것을 싸매시고 상처를 치료하시며 고난을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아멘. 둘째로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 1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 1문은 생사 간에 그대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첫째, 내가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둘째, 몸과 영혼이 생사간에. 셋째, 나의 신실하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넷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다섯째,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섯째,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일곱째,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니다. 여덟째, 참으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아홉째, 그러므로 그의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열째, 또 나의 전심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아멘. 또한 제2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가 이러한 기쁜 위로 속에서 살고 죽기 위하여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첫째, 나의 죄와 그 비참이 얼마나 큰지. 둘째, 내가 어떻게 그 죄와 비참에서 건짐을 받는지를. 셋째, 내가 어떻게 이와 같은 건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인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로가 너무도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문답의 1, 2문의 위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도 인정합니다. 창세기 5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라멕이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습니다. 안위하리라. 이 안위란 것은 마음을 위로하고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땅 위에서 수고하며 일하는 인생들을 마음을 위로해주고 몸을 편안하게 해줄 사명을 지니고 살라라는 의미에서 노아라라고 한 것입니다. 고된 인생길 나그네의 힘이 되어준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겠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내리신 저주는 하나님이 친히 철회를 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경작하는 일은 대단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수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를 하여야만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고통을 겪으며 괴롭게 살아가는 그 시절 당대의 사람들에게 이 라멕은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 노아가 안위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바로 그런 시대의 세상의 위로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보내진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노아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로 일상의 심취해 살아가는 그런 시대 풍자와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았습니다. 또한 그것을 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제시했던 겁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며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바르게 하나님만을 섬기며 말씀만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자신이 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이며 참된 위로라는 것을 스스로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며 보여줬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우리의 삶의 환경이 달라지고 나아지고 더 윤택해지는 것들로 우리에게 근본적인 위로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걱정 없이 안락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위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천지를 뒤엎어버린 대홍수는 바로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고 마음껏 누리며 자기 뜻대로 살아가던 이 죄악이 넘쳐나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을 모조리 세상에서 다 사라지게 만들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며 힘이라고 외치며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였던 의인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한 사람도 잃지 않았죠.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살아남아서 제2의 인류의 시조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나 노아의 아버지 이 람에게 간절한 기도를 보면서 당시 족장들의 극심했던 생활고와 다른 사람들이 교제해주지 않는 외로움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도우심을 기다리는 람에게 순수한 신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위로를 받아서 제2의 노아가 되어서 절망과 원망과 비난을 일삼지 말고 사람들을 안위하는 위로자로 살아간다면 앞으로 불바다가 되는 무서운 재앙 속에서 틀림없이 살아남아서 영광의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시대는 세상이 너무도 악하였고 패역한 세대의 대표적인 예를 보여주는 시대였습니다. 정말 오죽했으면 그 세대를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홍수로 멸하셨으니까요. 노아 당시 대표적인 패역함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쾌락에 정신을 온통 쏟아버렸던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유흥과 향락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은밀한 향락과 태폐가 정말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중고등학생들 중에 마음만 먹으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 30분 안에 마약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3g에 5만 원 정도 합니다. 되게 쉬워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합니다. 또한 핸드폰을 통해서 아이들이 불법 사설 도박을 합니다. 언젠가부터 아이들이 용돈을 많이 달라고 하면 한 번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핸드폰에 어떤 한 가지 어플을, 한 종류의 특성을 가진 어플을 깔면 아이들이 보지 못할 동영상이 없습니다. 다 봅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이것이 온라인에서만 이루어지느냐? 아닙니다. 오프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교실에서 성관계를 하고요. 남학생과 남자 어른이 만나고요. 왜 만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 그렇습니다. 향락과 태폐가 이렇게 극치를 달리고 있고 황금 만능주의 육신의 욕구 만족적 세상 풍조가 이 건전한 성도의 정신까지도 가차없이 좀먹거나 마비시켜버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상에 사는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참되고 유일한 위로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환경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괜찮은 성격과 정직하고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안 된다. 그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의 참된 위로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게 되는 것 뿐입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꼽히는 대통령 중에 하나가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당선 이후 3선까지 해서 총 4번을 대통령을 했어요. 엄청나죠. 근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신체적 장애가 있었습니다. 소아마비를 앓아서 몸이 자유롭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루즈벨트는 아내 엘레나 여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장애인이 되어서 휠체어 신세가 되었는데 당신은 나를 아직도 사랑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엘레나 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내가 그동안 당신의 다리만 사랑한 줄 아셨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은 당신의 인격과 당신의 삶이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말 아닙니까? 이 부인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다리에 심각한 장애로 인한 열등감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이 루즈벨트는 깨어난 것입니다. 그날 이후 루즈벨트는 새로운 용기를 얻고 그 몸을 가지고 1933년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1944년에는 미국 역사상 초유인 3선 재임을 포함해서 4선의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루즈벨트는 대통령이 되어서 경제공황을 극복하는 뉴딜 정책을 입안하여서 미국을 살려냈죠. 또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탁월한 지도자로 역사책에 기록되게 됩니다. 부인의 이 위로의 한마디 말이 거대한 인물을 만드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노아나 엘레나처럼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멋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위로라는 의미는 아래로 처진 어깨를 위로 올려주는 일이라는 것이죠. 아래로 숙인 고개를 위로 들게 하는 일, 따뜻한 손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영어로는 up이라고 합니다. up. 우리의 시선을 위로 들어 놓쳤던 주변을 살펴보고 손을 위로 들어서 쓰다듬어 위로해주는 사람, 그런 시선과 그런 손으로 위로를 실천해보는 성도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려면 주의 도움을 의뢰하여야만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위로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주의 도움을 의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절대로 자기 명철을 의뢰하거나 자기 육체적인 것이나 혹은 세상적인 것을 의뢰하며 주의 위로를 기대한다면 그러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주의 도움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사람임을 명심하고 주님을 의뢰하되 온전함으로 의뢰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도우심을 의뢰하면 어떠한 고난이나 역경도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46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들이 다 멸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야곱 하나만큼은 사라지지 않게 하시겠다. 끝까지 지켜주시겠다. 끝까지 위로로 보듬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포로 중에 고달픔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가오셔서 주시는 따뜻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언제나 심각한 공경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망과 위로가 담긴 하나님만이 유일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언제든지 소망과 위로가 기대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상한 마음을 갖고 주님을 의뢰하며 그리고 찾으면 따뜻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시되 고난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을 심히 긍휼히 여기고 위로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를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성도는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흑암에서 광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극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은 그 심령 깊은 곳에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과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가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공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위로는 공경을 극복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슬픈 가운데 있다면 누군가 가서 많이 힘들지,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줄게, 힘내 라고 하면 어느 정도 위로는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해결점이 되지는 못합니다. 절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는 역부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어떠한 심각한 절망의 문제라도 능히 충분히 극복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는 근원적인 위로이며 완전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성도들 모든 삶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안위라는 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이는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떼를 보호하고 인도할 때 양들이 느끼는 안정과 평안함을 의미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즉 안전하고 평안함을 느끼도록 위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은 갈등과 분열 그리고 어둠 속에서 상처 입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체적인 불안감,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사람들 간의 관계, 단절,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어깨를 아래로 처지게 합니다. 또한 우리의 고개를 숙이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완전하고 따뜻한 위로의 근원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새로운 삶의 용기를 불어주었던 이 엘레나 여사의 위로의 말처럼 상한 시대를 다시 세워 올리는 위로의 도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명은 노아가 했던 것처럼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이 참된 위로임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그 따뜻한 위로를 가지고 오늘부터 가장 먼저 눈물로 지쳐있는 나 자신을, 우리 여러분들 자신을 먼저 보듬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복된 진리 앞에서 그동안 홀로 고독하게 버텨왔던 우리의 외로움과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는 우리 가정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또한 실수투성이어도 괜찮다고, 나를 정죄하고 비난했던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나 자신을 위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위로를 품고 가정에서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가장
가장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상처를 주고받았을지 모르는 사랑하는 가족들, 고단한 삶의 무게로 침묵 속에 지쳐있는 나의 배우자, 힘든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자녀들의 손을 잡으시고 거창한 말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냥 말없이 건네는 따뜻한 눈빛, 또한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사랑, 먼저 용서하는 마음이야말로 그들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위하는 유일한 지팡이와 막대기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가 우리 가정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후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한번 바라봅시다. 나와 내 가정이 평안하여진 다음, 그 다음 내 이웃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시선을 위로 들어서 아래로 처진 이웃의 어깨를 보고 우리의 손을 위로 업하여서 숙인 그들의 고개를 들어서 소망을 보게 합시다. 비판과 정죄가 난무하는 이 어수선한 대한민국 전국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껴안을 때에 이 땅의 모든 외로움과 고통을 친히 겪으시고 우리를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들을 통해서 다시 뛰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이란 주의 인도를 쫓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길에 참된 기쁨이 있고 위로와 소망이 있음을 명심을 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쫓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지금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위로가 정말 필요합니다. 진정성과 진실성이 있는 이 유일한 위로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그런 위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어하는 성도가 되어서 위로의 결실을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위로의 몸짓은 결코 세상의 것처럼 낡아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흘리는 긍휼의 눈물과 사랑의 위로가 분열된 이 시대를 취하는 가장 따뜻한 강물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그 귀한 위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섬기며 영광의 새 시대를 맞이하는 복된 위로의 결실을 맺는 가정의 모든 신앙 3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격동의 시대를 살면서 때로는 사형 선고를 받은 듯한 절망감에 짓눌려 있음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모든 위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처럼 믿음의 세상을 향한 위로의 사명을 주셨으니 세상의 비판과 정죄에 동참하지 않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로하셨듯이 우리도 상한 마음으로 고통받는 가족과 나 자신과 이웃을 향해 따뜻한 말과 행동을 실천하며 위로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주님만을 의뢰하며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섬기다가 영광의 새 시대를 맞이하는 충성된 위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위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